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2021년도였지만은 그래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물심으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자리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본인들도 참 여유가 없었을 텐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주시고 나눔에 특별히 힘써 주신 우리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된 2022년도 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우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식구 모두가 잘 믿는 우리 가정들은 더욱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좀 식어진 그런 가정은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 가정에 믿음이 심겨지고 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설교 또 속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가족 공동체를 생각해 보며 거기에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작업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을 완성하신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뜻하죠. 아침은 밝음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표현할 때 깜깜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긍정과 희망을 말할 때는 밝다 이렇게 말하죠. 표정이 밝고 장래가 밝다 이런 표현은 희망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표정이 어둡고 앞이 캄캄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절망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녁은 절망의 상징이고 아침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두울 때 이 창조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이라고 여기고 포기하는 그 캄캄한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일을 시작하는 희망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캄캄한 밤이 지나 어두움이 밝아올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몰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2년 동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변화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회의도 생기고 시험도 들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유대 랍비들이 기록한 미드라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르는 아침이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임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번째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거
이걸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거기에 살을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몸을 가리지 않고 벌거벗으며 그렇게 살았죠.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은 벌거벗고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에덴에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왜 몸을 가리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7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 상황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되어진 상황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것을 보고 가리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두 사람은 벗고 살았었고 그 벗은 몸을 서로가 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고 달라졌다는 것이죠.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이게 부끄럽지 않았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이 두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선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것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몸을 가렸습니다. 벗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된 그 밝아진 눈, 그 눈이 과연 어떤 눈일까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해서 밝아진 눈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하는 말 그런 말 있지요. 특히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조그만 게 벌써부터 거기에 눈을 떴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고 죄를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깃든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됐어요. 하와 역시 영적인 아담의 일부를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알게 해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인간에게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죄를 전혀 몰랐던 인간이 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전에 보았던 것이 이게 좋지 않게 삐뚤게 보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그에게서 부정적인 좋지 않은 모습,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상대도 나를 바라볼 때 얼마든지 나에게서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나를 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이 pers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면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온 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학문의 가면, 돈의 가면, 명예의 가면, 외모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입은 옷 가지고 그 사람을 가늠합니다. 명품으로 치장된 모습을 보고 재력을 가늠하지요. 입고 있는 제복에 달려있는 계급장 보고 지위를 가늠합니다. 제가 자메이카에 살 때 위험 지역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성직자 복장을 하고 갔습니다. 이 로만 칼라 셔츠를 하고 그렇게 위험 지역을 갔어요. 그 나라가 총기를 소지하는 나라이고 마약이 거래되다 보니까 가끔 총격 사태가 시내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목회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자임을 표하는 복장을 입고 다니면 해를 당할 일이 없어요.
아주 안전합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을 갈 때면 일부러 성직자 복장을 하고 다녔어요. 성직자 복장이 곧 그 사람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다 판단 기준을 둡니다.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얼마나 그럴듯하게 꾸몄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을 가늠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꾸미는 게 아니라 가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학문의 가면으로 가리고 넌이라고 하는 가면으로 가리고 살아갑니다. 쓰고 있는 가면을 화려하고 멋있게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식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을 알 수도 없어요. 이런 모습은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가리는 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 원색적으로 말하면 속이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는 걸 좋아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밝히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하게 만들고 모호하게 만들고 흐리게 하고 아주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을 말할 때 밝히는 빛으로, 악을 말할 때 가리는 어둠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세상이 온통 가면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속을 알아냅니다. 얼굴에 다 써 있대요. 그것은 제가 투명해서가 아니라 새 가슴이기 때문에 마음을 들키기 때문입니다. 속 들여다 보인다. 이 말은 투명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속을 들킨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완전히 가면을 벗고 투명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정말 많은 것을 가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피곤하다 이런 때 많이 느끼죠. 여러분 왜 피로가 쌓이는 줄 아십니까? 왜 피곤한 줄 아십니까? 피곤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그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 가면이 나를 한없이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가면 쓰고 있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면 어떤 가면 쓰고 있습니까? 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자식 그 앞에서 어떤 가면을 쓰고 있으며 무엇을 가리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다면 가리는 이유는 또 뭡니까? 식구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정도가 곧 그 가정의 신뢰 정도이고 가정의 건강 정도입니다. 나는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형제 자매에게 속을 보여주고 정말 터놓고 모든 걸 말할 수 있습니까? 투명합니까? 오래전에 중고등부 학생을 지도하던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민이 생기면 나는 누구하고 상담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친구하고 상담하겠다고 하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자기 가정의 식구들에게 상담한다는 대답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큰 사건들이 발생할 때 가정에 자살하는 가장들이 생겨나지요. 사건 내용은 다양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을 가족 앞에서도 벗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이 나에게 가면을 벗고 안식할 만한 그런 삶의 보금자리입니까? 아니면 평생 가면을 벗지 못하고 가려야만 되는 이 불편한 자리입니까? 우리에게 가정은 있지만 가정이 가면을 벗을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비록 세상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해도 집에 들어오면 모든 식구들이 가면을 벗고 서로의 민낯을 보여줘도 이게 전혀 민망하거나 꺼리낌이 없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됩니까? 부모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나의 속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이
우리 부평 중북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처럼 나의 식구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줘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바로 우리 모든 부평 중북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